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방대한 천년 역사,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12권의 역사서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눈에 쫙 꿰뚫어 보겠습니다. 2000년의 역사,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건 그냥 한 나라가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신실한 약속, 인간의 끝없는 실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이 거대한 드라마의 진짜 핵심이 뭔지 오늘 저랑 같이 그 맥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행할 길은 크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가나안 정복과 정착으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왕이 세워지는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안타까운 분열과 멸망, 포로 시기를 지나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까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 시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다룰 천년의 역사가 한눈에 쫙 들어오실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복으로 정말 희망차게 출발하죠. 근데 바로 다음에 혼돈의 사사시대가 와요. 그러다 다윗과 함께 통일왕국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안타깝게도 분열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희망의 재건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 드라마틱한 흐름 꼭 기억해 두세요.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건 정말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니, 강물이 멈춰서고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칼 한 번 안 휘두르고요. 그냥 말씀대로 믿고 돌고 소리쳤을 뿐인데 말이죠. 이건 뭐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 세대가 다 사라지고 나자 이스라엘은 깊은 암흑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성경은 이 시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어쨌다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완전 혼돈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혼돈 속에 아주 기가 막힌 패턴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순환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마치 묘비우스의 띠처럼 이스라엘이 똑같은 잘못과 구원을 끝없이 되풀이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둘째,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셋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그럼 하나님이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 이제 살았다 싶어서 평화가 찾아오면 다섯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은혜를 싹 망각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거죠. 와, 이 패턴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된다니 정말 답답하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이 끝없는 혼돈에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더는 못 살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번듯한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시대에서 인간 왕을 통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이 둘은 정말 모든 면에서 극과 극이에요. 사울은 어땠나요?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인물이었죠. 키 크고 잘생기고. 근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아요. 반면에 다윗은요,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와, 정말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그냥 이 한 문장으로 다 설명되지 않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으로 떠오르자 온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한테는 이게 그냥 신나는 응원가였겠지만 이걸 듣는 사울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노래 한 구절이 다윗에겐 영광의 시작이었지만 사울에겐 지독한 질투의 불씨가 돼서 결국 둘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황금기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죄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한 번의 끔찍한 범죄가 결국 그의 가정과 나라 전체를 비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되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같은 사건들이 바로 그 결과였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던 그 화려했던 번영도 결국 끝이 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는 남과 북 둘로 쫙 쪼개져 버리고요. 이때부터는 쇠퇴의 길을 걷다가 결국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나라의 운명이 딱 정리되죠.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은 결국 기원전 722년에 저 악명 높던 아수르 제국에 무너지고요.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남쪽의 유다는 좀 더 버티긴 했지만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 70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시간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모든 걸 잃고 저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건 그냥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게 아니에요. 성전도 나라도 모든 걸 다 빼앗긴 정말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 뽑힐 뻔한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영화처럼 이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유대인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가서 너희 신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칙령을 내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역사서의 마지막 장, 재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폐허가 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3명의 핵심 리더가 등장합니다. 먼저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웠고요. 학사 에스라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던 율법, 즉 말씀의 기둥을 다시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총독 느헤미야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줄 성벽, 물리적인 보호막을 재건했죠. 성전, 율법, 성벽, 이 3가지가 바로 재건의 핵심이었던 셈이에요. 특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예요. 주변에서 얼마나 방해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손에는 창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밤낮으로 힘을 합쳐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며칠 만에 끝내냐? 단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건 정말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가 된 백성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자, 정복으로 시작해서 혼돈과 번영, 멸망을 거쳐 마침내 재건에 이르기까지 정말 길고 험난한 1000년의 역사였죠. 이 이야기는 결국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일지도 몰라요.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